올해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종교활동 거리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온라인 모임을 고수하는 이유는 교인의 7, 80% 정도가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신천지는 이 집회 장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모임을 재개하게 되면 신도들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추가로 이탈할까 봐서 아직도 현장 모임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신천지가 30만 성도수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들의 급속한 성장세에 놀랐다면 지금은 그들의 급속한 몰락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이탈한 그 신도들은 지금 어느 교회로 옮겼을까요? 짐작하다시피 그들은 어느 교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풀이라는 독특한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틀려도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은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풀이가 뭐냐 하면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단어를 다른 단어와 연결하는 짝 맞추기식 성경 해석법입니다. 비유풀이에 빠진 사람들은 한 본문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비유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져야 되고 적용되는 것이지 한 가지 해석된 내용이 다른 성경 구절에 획일적으로 대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얻어 걸린 것이죠. 신천지는 씨는 말씀이라는 짝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씨는 말씀이다라는 이 비유풀이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성경의 문맥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설교 초두에 이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언급했냐면 오늘 본문의 예언에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자체에서 이 본문의 예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제국의 역사라고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5절에서 근심하여 머릿속에 환상이 작신을 번민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물었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조금도 숨김없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17절이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짐승이 내 제국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하고 8장은 동일한 환상의 어떤 내용인데 짐승의 모양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7장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라고 하고 순념소는 헬라 왕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환상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이 각각의 짐승이 어떤 왕, 어느 제국을 말하는지 상징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는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짐승은 아주 강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검신상의 머리 부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 신전 입구에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형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바벨론을 사자로 상징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가리켜서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비백산하는 그 바벨론 거민들을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4절 후반절을 보면 이 사자의 날개가 뽑히게 됩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통치 말년에 정신착란으로 왕권을 잃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자는 네 발로 기어 다니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의 시선은 땅바닥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두 발로 서 있다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과 같은 삶을 산 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음을 뜻합니다. 또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후에 총명을 다시 되찾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4절을 요약하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둘째 짐승, 곰의 모습을 한 둘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곰을 닮았다고 합니다. 곰은 맹수 가운데서 몸집이 대단히 크고 난폭한 동물입니다. 곰처럼 생긴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 세계를 제패한 메데 바사 연합국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곰 같은 짐승이 한쪽 몸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곰이 두 발로 서 있는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쪽으로 기울게, 그러니까 한쪽 발로 서 있는 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곰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은 한쪽 다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 이 연합국의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그 힘이
바사 제국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곰처럼 생긴 이 짐승은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주요 3개국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두 번째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세 번째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곰은 많은 고기를 먹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정리하면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셋째 짐승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합니다. 표범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입니다. 표범이 먹잇감을 잡을 때는 최고 시속 100km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표범의 이 속성은 헬라 제국의 영토 확장 속도를 연상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고 통치 만 2년 만에 소아시아를 점령했고요. 통치 6년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채 10년이 되지 못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표범의 등에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사건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었고 33살의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에 보면 그가 의식을 잃고 죽어갈 때 그의 친구이자 부하 장군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의 후계자입니까? 후계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왕이 죽으면 남아있는 장군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에 후계자 지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 그의 방대한 영토는 부하 장군들의 염려대로 결국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짐승과는 달리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짐승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속성만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리고 노스로 된 발톱으로 밟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특징으로 보면 이 짐승은 피지배 민족들에게 무자비했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로마 제국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세 짐승과는 달리 짐승의 모습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고 10은 완전수, 그러니까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뿔은 10명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등장하는 이 제국의 모든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로마 제국만 의미하기보다는
로마 제국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점점 심해지던 그 도미티안의 박해를 넷째 짐승의 활동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20세기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한 히틀러의 나치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이 짐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집단을 넷째 짐승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넷째 짐승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은 10뿔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뿔이 작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10뿔 중에 3개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짐승이 점점 더 강해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뿔에는 사람처럼 마치 눈과 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날카로운 통찰력, 교묘함을 의미하고요. 입은 거만함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과장하고 그 입에는 신석모독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666입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네 짐승 중에서 유독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을 알기 원합니다. 왜 그가 이 넷째 짐승에 꽂혔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21절 때문입니다. 19절과 21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이 유독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던 그 이유는 넷째 짐승 때문에 성도들이 크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극심해지고 성도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박해인지 그 박해의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먼저 이 박해의 핵심은 때와 법을 고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때를 고친다는 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학 수시 입학시험을 치르면 논술이나 면접시험을 주일날 치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학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자칫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교회는 동성애자들,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때와 법을 고치는 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시험을 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간 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도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 때와 법을 고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자격증을 못 딸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직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법을 고치는 건 우리 신앙의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25절 이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와 법을 고치는 박해 내용에 이어서 이 박해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앞서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7대를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7대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합해서 3년 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이 기간을 달수로 변환해서 42달이라고 하고 일수로 변환해서 1260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박해의 기간이 되는 이유는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 여자, 그러니까 성도를 광야로 내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용이 성도를 광야로 내쫓아놓고 용 자신도 여자가 있는 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용과 여자, 사탄과 성도가 만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영적 전투장이 된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 이 영적 전투의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이라는 상징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이 3년 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설쳐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18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언제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까요?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18절과 22절에 나오는 이 성도는 천상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상적 존재인 성도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 한가운데로 오셔서 천국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몰랐지만 우리는 이걸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세대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탄의 등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제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목줄이 채워졌고 천국은 이 땅 한가운데로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다스린다. 성도들아, 내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나의 명령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시며가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내 짐승의 환상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수여받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만큼 현재의 천국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미래적 바라봄보다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바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거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이 별 차이가 없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뭡니까? 방금 읽은 28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 스토리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그 나라, 다니엘서 7장의 이 킹덤 스토리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